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를 받을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3.1 운동을 일으켰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교인들은 이 땅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진정으로 그 회사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의 모습만 생각하기 쉬워요. 먼저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본원교회가 세워진 지 42주년 되는 교회 생일날입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교회 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정말 귀한 일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근데 피자가 빠져서 또 피자를 넣으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뭘로 샀다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잘 보살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먼저 교인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교회를 회파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피값 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교회의 창립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야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누굴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섬겨야 돼요. 사람들만 보고 눈만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밀레드로 불러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회상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주를 섬겨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님 말고 자꾸 사람들은 가짜 신을 섬겨요. 돈신, 쾌락신, 편리한 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면 실족해요.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왔는데 왜 실족하냐? 처음에는 주님만 보고 왔는데 나중엔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나중엔 실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쳐다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속속까지 들여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모든 어려움도, 모든 괴로움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부르고 여러분이 다 알지 않냐? 여러분 가운데가 어떻게 행했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요, 눈물 없이 못 섬겨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기분대로 맞춰주길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배만 섬기고 자기만을 위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사람 편에 서서 그들 기분 맞춰주는 사람들은 도저히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겸손과 눈물로 울면서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고 교회를 보살필 수가 있고 성도들을 성도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뭐 했다고요?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죠? 미쳤어, 광신자야. 그냥 쌍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적당히 믿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너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상해. 광신자 취급을 받아요.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뒤로 물러서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보살피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사람들만이 겸손과 눈물과 여러 한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성도들을 정말 유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유익한 거라면 그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꺼리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유익한 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성도들을 유의할 줄 알아요. 저들에게 정말 유익되는 일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주님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을 섬기면 그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관계를 당하면서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그를 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결국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러냐? 주를 섬기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도록 할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아니면 일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이제 본업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고 오늘 이렇게 취임식하게 되고 그래서 권사님 평생 권사로 헌신하다 이렇게 또 명예권사가 된 걸 생각해 너무 감사드려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요. 교회에 대한 그 백성, 핏값으로 산 그 성도들, 핏값을 한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강기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요? 이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세요.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마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교회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큰 일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그때 사람 쳐다보면요 실족합니다.
저는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겼냐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괜히 불평하고 불만이 있던 마음이 회개가 되고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시나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를 믿으면요, 이 교회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날 구원하신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보살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면, 그제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다. 주 예수께서 맡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명은 다 생각하지를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을 쓰다가 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진액을 다 빼고 실제로 사명 감당하는 데 힘을 못 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그걸 따라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성령에 매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멋대로 살아서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에 내 심령이 매어야 돼요. 매어야 돼. 엄마가 아기한테 매어야 아기가 크지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애는 죽든 살든 냅두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사람들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면 애 못 키워요. 애를 살리려면 애한테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 예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늘 깨어서 우리가 주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야 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어디로 가나 하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 목숨조차도 이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명이 뭘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뭐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율법, 신비주의, 직통계시, 이상한 능력, 하여튼 이상한 데에 사람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엉뚱한 하나님 흉내는 내는 이런 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선을 자기가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매어 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 다 팽개치고 하고 싶은 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 날 구속하신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는 자기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원수 마귀가 왕인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께 붙들려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했냐? 왕래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래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고 뿌리치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제일 주고자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거리낌 없이 전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기분 나까봐 안 전하고 또 혹시 나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안 전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은혜의 복음은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뿌리치면 죽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너희들 앞에서도 전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 없을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왕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살릴 그런 왕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이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거기에 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헛되게 살기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원수들이 뭐 거저 내놓아요? 성도들이 그냥 따라오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존귀 여기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제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그분이 하셔요.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런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의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를 안심을 하고, 그분 때문에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값진 일, 영원한 일을 우리가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 기쁨으로 사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사시나요? 복음을 전해보셔야지 알지. 예수님을 전해보셔야 알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요, 믿으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얼마든지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이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창립일 맞이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우리 일이다, 우리 기관 일이다, 우리 속회 일이다, 우리 부서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울타리와 같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뭐라고? 울타리와 같아요.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도 있고 아직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있어요.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근데 주님의 핏값을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사명받아 사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도록,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을 생각 못하고 땅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일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이 귀한 역할,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이런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에게 이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 대신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떠나게 되면 이리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몰래 거짓된 선지자들, 은혜의 복음 말고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복음과 비슷한 복음, 이걸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양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만고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도를 잘못된 빠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정말 교묘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 사기들한테 다 넘어가요. 제가 신천지 교재 숙제하고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들은 월화 목금 매일 공부를 하고 2시간 반 정도 매일 시험을 치르고 보고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다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꿰어 맞추고 이런 게 아주 악랄해. 그거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목회에 대한 특별한 부정인식을 갖게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그냥 적폐로 보게 되고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바깥에서 공부한 사람 있으면 자수하세요.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튀어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말고 오늘날 많은 율법주의들, 신비주의들,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안 주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종교 사기꾼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리들, 늑대들, 양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들이, 늑대들이 양들을 양들을 아끼지 않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올 거다. 이런 데서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 중에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를 끌고 갈 사람이. 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는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날 줄을 내가 안다. 교회에 주의할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수단만 가르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지켜내야 돼. 교인들을 지켜내야 돼. 거기서 여러분, 첫 번에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야지, 주님께 돌아갈 것을 자기한테 끄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의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따라가게 해야지. 주님을 섬기게 해야지. 살아도 주님 방법으로 살게 만들어야지. 아멘. 주님께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을 멀쩡히 매면서 끌고 가서 엉뚱한 대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우리는 바람난 여인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한테 끌고 가려고 억울하지 말을 하면서 당파를 만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라. 이런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 나올 거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냐면 주와 은혜의 복음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는 주님과 은혜의 복음이 성도들을 지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는 살아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그런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머리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막냐? 주와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아요. 갔다가도 잘못됐거나 돌아서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해야 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명예심에 빠지지 마라. 자기한테 자꾸 끌고 가려고 이런 헛수작하지 말아라. 어그러진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뭐가 지키냐? 주님이 지켜요. 주의 말씀이 지켜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복으로 깨끗한 독으로 쓰임 받겨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살려면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의복이를 원하더냐? 내가 금을 바라더냐?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탐욕을 버려야 자기가 미혹자가 되지 않고 자기 사람 만들지 않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말씀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교회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다른 사람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거, 세상은 뭐예요? 받는 재미로 살아요. 그게 큰 인물로 생각해요. 내 주님은 당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다. 주려고 마음먹으면 돼요.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대접 받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자꾸 바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려고 마음먹고 격려하려고 마음먹고 세워주려고 마음먹으면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멘.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돼요. 이런 탐욕에 내가 끌리지 않도록. 주님 말고 다른 데 내가 자꾸 마음이 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꺼리낌 없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각 사람에게 예수 똑바로 전해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세상 방법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이나 앞장서게 되고 사람들 변질시키는 데 앞장서게 되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중직들이 껴있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정말 이 교회가 귀한 줄을 모르고 지금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핏값을 한 교회를 잘 섬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주를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아멘. 늘 이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려고 마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줄 수 있게 자꾸 주셔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흠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보고 실족해요. 근데 여러분, 허물 많고 흠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와 말씀으로 잘 섬기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많다고, 야, 일거리가 많구나. 야, 은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사는 거야. 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하면요,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지. 그게 다 뭐라고요? 문제거리에서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야, 이게 우리의 기업이구나.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기업. 만세부터 예비된 기업을 받을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문제가 많이 보이나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감내.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업이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하면서, 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의지하면서 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교인들을 잘 살피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씻겨주면서, 격려하면서, 말씀과 주님께 부탁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우리 기업이에요. 이제 올해도 속회를 맡을 테고 각 기관과 부서가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데만 오냐 그러지 마시고요, 야, 이게 기업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눈을 좀 뜨세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그 많은 할 일을 다 손두고 그 일은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지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리 좀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바라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참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된 삶을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가 돼서 이 마지막 주님의 신부의 교회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